실로암 한번 해보실래요? 실로암. 실로암 아나? 알죠, 얘. 실로암이 몇 번이지? 여기 틀려. 실로암. 선생님이 지금 한칸만 가면 그 처음 있더라. 실로암. 어두운 밤이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여기 찾아봐. 자 밖에 있어. 할머니 안 끼워봐. 실로암 한번 해보세요. 어두운 밤에. 실로암. 1836. 됐어, 이제. 실로암 한번 해보세요.
동영상에. 목사님 찍어주셨어요. 맞나? 예. 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전 세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우시는 귀한 전도자들로서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까 우리 학계에서 2장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성전 건축의 개념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우리 자신이다. 알겠죠? 성도 자신이 성전이 되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사람 읽어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 못하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 개념이 그냥 구별된 건물로서 예배를 드리는, 알겠죠? 그런 그 개념이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은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를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고린도후서 16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비로소 뭐냐면 그 성도의 그죠? 네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이해되겠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겠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은택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한다면 뭐가 되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바로 마지막에 성전이 되라.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야, 너희가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딸로 인정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뭐예요? 성전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딸들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봐요. 아무리 자 보십시다. 호적상으로 아들과 딸로 입적되어 있으면 뭐래요? 그 부모가 그들을 마지막 아들로서 딸로서 인정을 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 그렇지요? 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호적상으로 아무리 마지막에 그것이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모가 아유 저 새끼 저 버린 새끼야, 저 년은 저 버린 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혜택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로서만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라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템플이라고 해요. 템플. 알겠죠? 템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선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서, 알겠죠? 5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son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나는 그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첫째, 성전이 되려면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해요. 이해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7절.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 의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알겠죠? 네, 인용하셔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째로 뭐냐?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해라. 알겠죠? 첫째, 기도를 해라. 그대로는 영어로 프레어라고 해요. 근데 이 기도라는 개념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지만요, 기도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기도와 간구는 달라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맞으면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뭐예요?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마치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알겠죠? 이것이 기도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간구를 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뭐라 그러냐?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이제 끝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가 70년이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포로된 나라에 와서 총리를 하고 있지만 내 동포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별 지장이 없죠. 그렇지만 맞으면 이 백성들은 뭐예요? 지위가 없고 신분이 보장이 안 되니까 항상 맞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이 본토민에 의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내 백성들이 빨리 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가 해방이 되어서 본토로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럴 때에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그래서 우리 손자가 사고를 쳤거든요. 근데 이거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 알아. 그건 기도가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해봤자 맨날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맞으면 하나님과 나 자신, 알겠죠? 나 자신 사이에 뭐가 열리면 이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교통 통로. 알겠죠? 맞으면 뭐랄까요? 그냥 교통로라고 하는 건 앞이지. 교통로. 알겠죠? 교제하는 통로.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하나님과 나 자신의 이 교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고 정말 애를 써야 해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맞으면 할 때에 그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일정하게 연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 아무 노력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노력을 안 하지. 자, 보십시다. 시편 우리 55편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5편 17절.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오. 할렐루야. 자, 지금 거기 뭐라고 하냐면요. 저녁, 그 다음에 이제 아침, 그 다음에 정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것이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요. 원래 맞으면 이스라엘은 이 저녁, 알겠죠? 저녁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해요.
그럼 이게 뭐에 해당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과 일치를 해요. 자, 아침 시간은 제3시, 정오 시간은 제6시,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은 마지막 오후 제9시.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맞으면 이제 고통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아침 시간. 그리고 12시에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육신의 고통이 최고로 달할 때.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에 이 머리에서 발까지 그냥 온몸에 발열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갈증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마침내 이제 그만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그만 운명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운명을 하시고 나니까 예수님과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 이루었다고 한 게 뭐냐? 바로 메시아 구속 언약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맞으면 3시 하루에 3번 기도가 뭐 연결돼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맞으면 구속사와 관련이 안 된 상태에서의 맞으면 이 성경 해석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 시간도 뭐예요? 구속사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근데 뭐예요? 내가 미국에서 만난 목사든 한국에서 만난 목사들은요, 구속사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목사들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겠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더라. 근데 그게 구속사 진행과 관련된 기도라는 걸 알지를 못해. 그래서 보십시다. 이 다윗은요, 시편 55편 17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위대한 왕이죠. 그렇죠? 또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또한 그분은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맞으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성막을 새로 지었어요. 이 성막을 왜 새로 지었을까요? 다윗이 성막을 지을 때는요, 벌써 마치 모세가 성막을 지은 때, 알겠죠? 증문 때하고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얼마예요? 약 8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800년이 지나게 되면 건물이 제대로 온전하겠어요? 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이 완전히 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사용할 수 맞으면 그냥 기념물로 남을 수가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사용하기에는 부족해.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모세의 성막은 어디에 두고? 길갈에 두고.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모세의 성막은요, 길갈에 그냥 놔뒀어요. 이 모세의 성막이 길갈에 설치된 것은 누가 설치했나요? 누가? 응? 여호수아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다가 모세의 성막을 거기다 옮겨다 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모세의 성막이 한 700년이 지나니까 뭐예요? 낡아 빠져가지고 쓸 수가 있나? 건들기만 하면 이제 부서질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맞으면 다윗이 안 되겠다. 새로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을 수축하고 나서 성막을 지을 때에 물론 모세의 성막을 창조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을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마저 안치시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이 다윗이요 그냥 춤을 팍 추는 거예요. 이 다윗이 뭐 제대로 춤을 추는 법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맞으면 춤을 엄청 너무 즐거워서 추다 보니까 맞으면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게 되면 막 춤이라도 옆에서 볼 때 막 흥이 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랑 같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남의 아내로 갔다가 돌아온 그 미갈 전처지요. 미갈이 2층에서 내다보다가 맞으면 다윗을 비웃었어요. 아이고 일국의 대왕이 채통도 없이 그게 뭡니까? 그리고 맞으면 이 왕의 옷자락이 펄럭거리면서 속사도 다 내려다 보이는데 그게 무슨 주책입니까? 그때 뭐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너는 앞으로 평생 동안 아이가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요 미갈과 그로부터는 전혀 관계 갖지 않은 거예요. 너는 이제 부러서 끝났어. 너는 이제 그냥 생각으로 살아.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꼭 이제 왕의 부인으로서 맞으면 궁중에 살고 있어도 되겠어요. 다른 남자를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산 거예요, 미갈은. 뭐 때문에? 맞으면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제장이면서 왕인 다윗을 알겠죠? 비웃고 조롱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주의 종을 주의 선자를요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자기에게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다윗은 그때 생활을 하면서 왕으로서 생활에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아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한 번도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사실. 이해되겠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윗은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전이 되려면요. 두 번째는 뭐냐? 뭐가 필요하냐? 요걸 아주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알겠죠? 바로 두 번째는 레마 말씀 알겠죠? 레마 말씀 충만케 하라.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의 자격이에요. 레마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자, 성전은 어떻게 있어요? 성전은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반드시 뭐라게 되어 있어요? 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맞으면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그렇죠? 번제 제사, 속죄 제사, 화목 제사, 소제, 그리고 속건제. 알겠죠? 이 5대 제사를 드려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대 제사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알겠죠? 요것이 있을 때에 그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바로 레마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레마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진리라고 그래요. 이 진리와 그 다음 뭐였습니까? 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람이 거듭나.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맞으면 이 거듭남으로써
이 사람은 뭐가 하느냐? 산영이 되는 거예요. 산영.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뭐예요? 레마 말씀이 나에게 흡수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장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생명이란 말은 살린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때 살린다는 역사를 뭘 말하는 거예요? 맞으면 질병 들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마귀에 눌렸던 사람이 마귀에서 해방되는 거. 예,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거. 알겠죠? 이게 전부 생명의 역사야.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이 영은 뭐예요? 영이 없으면 성전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이 레마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 말이 뭐냐? 레마 말씀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맞으면 예수님의 이 구속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믿어지고 나를 거듭나게 해야 내 속에 영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뭐가 되느냐? 예, 드디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말을 보십시다. 자, 지금 성막에 뭐가 있어요? 예,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맞으면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못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은 마치 뭐가 있냐? 성전들도 있고 성소는 있는데 지성소는 없는 성도가 똑같은 거예요. 지성소가 없으면 오늘날 성전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오늘날 성막이 되느냐고요? 될 수가 없죠. 예, 지성소가 없으면 그 오늘날 성막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딸이 되고 싶으면요, 맞으면 내가 내 몸에 맞지 지성소가 일어나야 돼. 지성소가 세워져야 돼. 지성소가 세워지는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뭐냐? 그게 바로 레마 말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레마 말씀을 흡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 이 레마 말씀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먹기 위해서는 뭐 했나 그랬어요? 첫째로 레마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솔직히 맞으면 보십시다. 일반 교회들이 레마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마 말씀이 구속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구속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듣지 못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교회 가나마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레마 말씀을 들어야 내가 거듭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레마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레마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 없지. 믿음 성장할 수 없지. 그럼 뭐 됐습니까? 그럼 교회 가나 마나요? 그런 교회는. 근데 일반 성도들이 그런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전혀. 교회 보면 십자가 있구만. 대한예수가 장로회네. 그럼 여기 저기 정통교회 아니야? 이러고 교회 간다 그 말이에요. 정통교회 초학자 빠졌네. 대한예수 장로회라든지 정통교회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맞으면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예, 십자가 있고 우리 목사님 저기 뭐야 저 서울대 나오시고 총신에 나왔어. 대단한 목사님이야. 그렇다고 해서 정통교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그 목사의 입에서 레마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정통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냐? 네마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맞으면 아주 화술이 좋아가지고 말을 그냥 아주 그냥 술술술 잘 넘어가게 하고 하다가 봅시다. 아주 웅변식 잘 말한다가 봅시다. 그래도 다 소용없어 그냥 그래요. 웅변식으로 맞으면 설교 잘한다고 해서 그 말이 사람들이 믿음을 심어줍니까? 아니에요. 나같이 말이 잘 맞으면 온전하게 전하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전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그런데 아주 그냥 그야말로 뭘까요? 그냥 이 말을 하는데 뭐냐? 아주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청산유수라고 그러지? 아주 물이 흐르는 듯이 아주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야, 우리 목사님 잘하셔. 설교 잘하셔. 그게 설교 잘하는 게 그게? 말 잘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거 생각을 해. 말 잘하는 건 그거 어디까지나 해. 말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말 장난. 사람 듣기 좋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줘야 그게 맞으면 설교 웅변이 맞으면 그야말로 설교의 말하는 그 투가 아무리 어눌해도 그야말로 말 더듬이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굉장히 이 말 더듬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한테 놀림을 잘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맞으면 자 오늘은 천안 가야지요. 그럴 때 천안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비웃고 조롱하는 거야. 근데요 이상하게 그 교회는 1000명이 넘어. 근데 옆에 있는 교회는 한 50명밖에 안 돼.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저 목사님은 다 말더듬이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교회는 1000명이 넘는 부흥을 할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왜 안 할까? 나같이 말 잘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말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 그 말더듬이 목사님은요 중심이 완전히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습니까? 이분은 말 더듬으면서 근데 또 설교할 때도 그렇게 더듬지 않으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요 자꾸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는요 자꾸만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마지막에 목사 말 잘한다. 구변 좋다. 청산유수네. 알겠죠? 이런 말 듣고 갔다가는 큰일 나. 믿음이 파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파손당하는 거 잘 모르시죠?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맞아요? 1장 17절. 디모데전서? 네. 그 1장 7절을 읽어봐요. 이상하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디모데전서 1장. 내가 여기 못 봤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 아니라 그 말이구만.
좋아요. 이장 네? 이장 10절. 가만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내가 좀 착각했나 보다. 그게 뭐냐면요. 이 믿음의 파손이라는 제목이 믿음이 파손됐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상하네. 내가 좀 그럴 리가 없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에요. 19절 잘못 알고 있어요. 읽어보시다.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알겠죠? 예, 파손하였느니라. 파선이에요. 파선. 파손. 예. 파선이란 말은 믿음이란 배가 구멍에 뚫렸다 그 말이에요. 예? 예.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19절이에요. 17절 잘못 알고 있었네. 그래서 이게 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믿음. 알겠죠? 지금 그 말씀이 뭐냐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배가 선한 양심이라는 키로 가지 않으면 믿음이 파손된다 그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뭐냐 그러면 영어로 말해서 뭐예요? 예, 굿 하트거든요. 즉 굿 컨시언스예요. 그러면 이 굿 컨시언스가 뭐냐? 양심은 양심인데 선한 양심이라고 하면 그 선한 양심은 뭘 말하는 것이냐? 메시아 구속 진리 말씀을 순종하는 양심. 다시 말해서 메시아 구속 언약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이 구속 진리에 서 있는 양심.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진리를 깨닫고 있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 알겠죠? 구속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 굿이란 말이 뭐라 했어요? 굿. 네, 좋은인데 이것이 원래 영적인 뜻을 말한다면 바로 아담의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주시는. 알겠죠? 아담의 상실한 것을 도로 찾아주시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굿이에요. 그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마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주신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도로 찾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알겠습니까? 마귀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굿이야.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아담의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준다는 그 진리, 진리에 대한 마음, 알겠죠? 그걸 선한 양심이라 한 거예요. 그것이 없이 믿음이 있다고는 그건 말할 수 없다. 선한 양심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속에는 다 여러분들이 맞으면 무슨 생각 갖고 있느냐? 자, 내가 지금 오전에 그랬죠? 이제 맞으면 이 온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맞으면 제1선교권은 뭐예요? 루이지애나 갔다가 그 다음에 제2선교는 프랑스 파리에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인도 첸나이 가고 그렇죠? 그래서 맞으면 이렇게 가게 되면 3개월씩 머물면서 아직 거기서 선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인도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뭐예요? 인도에서 여러분 인도가 믿는 사람이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현재 2,400만 명. 이해되겠어요? 누구의 영향 때문에? 예, 바로 사도 도마 때문에. 사도 도마가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돌아가셨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 거기에.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도마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오늘날 그 숫자가 얼마냐? 2,400만.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 복판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인도 선교 거기다 이제 이름이 뭐냐? 제3선교권 본부 중심 본부 센터 이렇게 해서 선교센터를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근데 거기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가요, 그렇죠? 갈 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첸나이 가서 3개월 머물면 또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온양에 와서 또 3개월 머물면서 또 역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왜 미국 루이지애나 가서 또 맞으면 3개월 또 집회를 해. 그래서 1년마다 뭐야? 한 번씩 돌아가는 거야. 재밌겠어 안 재밌겠어요? 엄청나게 재밌겠지. 에? 예. 이런 때가 올 거다 그 말입니다. 아니 나는 왔다고 믿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에 가서도 3개월 집회. 그럼 뭐예요? 전 유럽 사람들이 글로 올리면 이제 야 맞으면 이번 이제 뭐예요? 예를 들어서 26년 10월서부터 뭐예요? 27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이 존방 목사님하고 마지막에 그 일행들이 와서 집회한다고 하더라. 거기 가게 된 말이야. 마지막에 병자 어떤 병자들 고침 받더라. 이해되겠습니까? 마치 뭐와 마찬가지는 빌그리암 목사님 알죠? 빌그리암 목사님이 루손도에 가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알겠어요? 그때 일주일간 집회를 했어요. 일주일간 집회를 했는데 문둥병자가 막 낫는 거야. 예? 예. 그래서 문둥병자가 병이 나을 때 마지막에 사람들이 옆에 하도 놀라우니까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그 사진을 보고 지금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 근데 뭐예요? 마지막에 딱 이제 이 빌리엄 목사님이 이 기도를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거기서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이 기도 중에 진행하고 있으면 이 손가락이 툭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뭐예요? 어떤 코가 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아니 그 문둥병자가요 코가 없으니까 진짜 구멍이 뻥 뚫리더라고. 예, 그건 뭐였습니까?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새거 들어간대 글로. 예, 그래서 이 비가 올 때는 반드시 모자를 쓰고 이렇게 막는다는구만. 그런 사이에 코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출발선에 있잖아요. 거긴 뭐였냐면 의사들이 있다가 문둥병 환자 그리고 몇 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진단을 해줘요. 근데 거기서 출발해서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역까지 걸어가게 되면 이게 강단에 있어요. 그 어디냐? 마지막 지점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 의사님 또 있어. 그러니까 진단을 해요. 문둥병 완치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걸 맞으면 어떤 병자가 와서 고침받는 거야. 그래서 빌그리암 목사님이 위대해진 거예요.
그런 이적과 기적이 없었으면 그런 역사 아니란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 빌리람 목사님 진짜 세계적인 목사님이야. 예. 그 양반은요, 지금 그 루성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40만 명이 모인 거야. 40만 명. 예, 여러분 우리 옛날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람 목사님 보고 모시고 우리 집회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그냥 복음 말씀만 전했지 그게 치유 역사 아니라거든요. 근데 그때에 우리 여의도 광장에 모인 하도 빌리람 목사님, 빌리람 회장님이 유명해가지고 마침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 당시는 5.16 구사광장이라 했어요. 5.16 광장. 거기에서는 뭐냐? 마침에 그 여의도 가까이 넓잖아요. 네, 100만 명이 모인 거야. 100만 명이. 할렐루야. 몇 명이 모였다고요? 주나? 10만 명이야? 100만 명이야? 100만 명이 모인 거야. 여의도 광장에. 나는 그때 가가지고요. 예, 그 빌리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 청년들이요. 내가 청년대에 했으니까. 세계 선교에 나서겠다고 결심이 되신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나도 일어났어요 그때. 예.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서약하게서 서약을 했어요 그때. 근데 내가 이제 이제 서약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걸 실행을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와 같이 이 레마 말씀이 충만하게 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기냐면 어떤 지성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맞으면 이 살아있는 영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성소가 없는 성막에 똑같은 거예요. 지성소가 없는 성막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어야 참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게 잘못된 게 이걸 말씀을 비춰본다면 지금 현재의 교회들이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맞으면 목회자나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 맞아요? 틀려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요. 스가랴서 우리 3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3장 7절에서 9절. 예. 스가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민 대도를 주장하며 내 일들을 지키는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뜰로 여기 사는 자를 통해서 중에 왕이게 하리라. 대장 여호와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주민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우리는 예쁘게 살아리라. 내가 내종 숨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 저 앞에서 돌을 보라. 한쪽에 일곱 분이니라. 내가 세릴 것을 세우고 그 땅이 지혜롭게 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만나 나의 길에서 현황하며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할렐루야. 그렇죠?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내 도를 행하고 내 도를 따라 걷고 이 말입니다. 그럼 내 도가 뭐냐? 영어로 my way, 즉 하나님의 길. 알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길은 뭘 가리키냐? 구속사 진행길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 진행길.
그리고 이 구속사 진행길을 맞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가보니까 이걸 순례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종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순례길을 너희가 걸어가면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너희가 순례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이 하나님의 규례는 뭐냐? 그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느냐? 뭘 하시겠느냐? 너에게 보상을 하겠다. 어떤 보상이냐? 거기 내 집을 다스리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 저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다.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맞으면 이 모세 다음으로 누가 있었어요? 예, 맞으면 아니 모세 다음으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맞으면 이 가나안 땅을 감싸고 뭐였습니까? 이 모세 밑에는요 이제 맞아요 아론 같은 대장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이들 이제 말고 이제 직접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면 치리자들이라고 그래요. 뭐라 이거 영어로 프린스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맞으면 내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치리하는 간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하나님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뭐예요? 내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순례길을 걸어가라. 구속사 진행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반드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맞으면 내 규례를, 내 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이해되시죠? 예,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양떼를 치리하도록 맡기시겠다.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그거 보니까 내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 뭐예요? 예, 그 다음에 뜰을 지키고 이렇게 돼 있죠. 뜰을 지키고. 뜰이란 말은 뭘까 그냥 이거는 맞으면 하나님의 집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즉 가든, 알겠죠? 예, 하나님의 뜰, 이 성막들, 이 성막들은 뭐냐면 성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협력자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협력자가 되겠다. 성막들. 예, 여기 성막들을 갖다가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막들을 거룩하게 여기서 항상 자기들이 깨끗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현재 우리가 여기로 적용을 한다면요. 자 보십시다. 지금 여기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지구촌 선교센터가 세워져요. 건물을. 실제 높이는 15층 건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맞으면 그 센터 건물이 엄청나게 크지요. 예? 한 층에 12,000평씩을 해서 맞으면 15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규모가 크겠어요. 근데 그런 건물이 됐는데, 알겠습니까? 그 건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협력자로 바꿔서 이 성막들을 지키시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말을 쉽게 말한다면.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전부 다 뭐 여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협력하는 애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사실은 환경 여건이 나쁘게 되면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교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거기 보니까 근데 왕래케 하는데 누구와 왕래하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왕래케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예,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왕래를 하게 하겠다. 오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 이거는? 이 정도의 영적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이거는요 다니엘 같은 수준이에요. 예? 다니엘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과 왕래를 해. 이해되겠어요? 예. 기도원도 뭐예요? 마지막에 천사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천사와 교제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예. 여호수아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 군대 장관 누구예요? 미가엘이 나타났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딱 볼 때 되겠습니까? 웬 젊은 사람이 말이야 등치가 좋은 사람인데 나타났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했냐? 넌 누구냐? 우리를 위한 것이냐 적군을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너희를 도우라고 해서 왔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알아보고 넙죽 엎드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경배를 했어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는 하나님의 경배함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경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맞으면 천사와 왕래를 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일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문점이 나는 것들을 가브리엘이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와 같이 천사들과 왕래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 저와 여러분을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시겠고 다니엘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뭘 해라? 우리가 성전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은 측량하셔요. 우리 스가랴서 2장 1절 2절 한번 가보십시다. 스가랴서 1장 2절. 스가랴 1장 2장 1절 2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큰 사람이 평양들 고선에 잡았기 내가 어디에 온가 되는지 내가 대한민국에 이스라엘을 충동하여 그 장엄한 보호자 하나를 할렐루야. 여기서 측량줄이 나오지요. 이 측량줄이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 구속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즉 마지막에 진리의 줄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측량줄이라고 그랬는데 시편 19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9편 4절. 우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를 보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19편 4절 KJB를 했어요? KJB. 그것들의 주인 온 땅에 드러나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갑니다. 누구께서 해를 위해 그것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KJB는 정확히 나와요. 마지막에 하늘의 줄들. 그게 바로 마지막에 측량줄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측량줄. 19편 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KJB 성경 사셨어요? 우리 박기사 공도사님? 가셨어요?
그거는 하여간 저기 뭐야 기술에서 사셔야 돼요. 가보세요. 그것들의 줄 그랬지요. 4절에 10편 4절에 그것들의 줄 그것들이 뭐냐면 하늘을 말하는 거야. 하늘. 헤븐스. 알겠죠? 이 하늘들. 왜 하늘을 말할 때 하늘을 들여 복수를 썼을까요? 복수는 뭐예요?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들의 줄. 이 줄, 이건 맞아요. 영어로 라인이죠. 라인, 줄. 근데 이게 뜻이 뭐냐? 이게 메시아 후속 언약. 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가랴서 2장 1절 2절 마찬가지예요. 이 측량줄 정말 메시아 후속 언약 신앙의 줄로 메시아 후속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지고 그걸 잣대로 해서 측량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보시다 이 구약의 성도 많이 보십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 왜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측량줄, 다림줄, 메시아 후속 언약을 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맞으면 이 곳곳에 배겨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볼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까 봐. 알겠죠? 그걸 염려해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 뭐냐? 이것은 메시아 구속 언약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으면 저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던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아보겠어요? 안 알아보겠어요? 알아보지요. 근데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측량줄이 단순히 그냥 재는 줄만 알고 있어. 자로만 알고 있어.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말씀이 선지서에는 종종 잘 나와요. 자, 우리 아모스 7장 한번 가보십시다. 아모스 7장 찾았어요? 자, 우리 7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께서 자신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다림줄을 써서 쌓은 성벽 위에 서시기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다림줄 이문이라 하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두고 이웃을 그들 곁을 다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자, 여기서 맞으면 하나님께서요 다림줄을 가지고 서셨어요. 알겠습니까? 다림줄이 뭐예요? 이 공중 높은 곳에서 이제 쭉 줄을 내려 가지고 그걸 뭐래요? 수직을, 그렇죠? 수직의 기준 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직으로 기준 삼아서 건물을 벽돌을 쌓아 올리게 되면 벽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림줄 신앙을 갖게 해서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곳곳에 시편이고 알겠죠? 맞으면 이와 같이 선지서 공간에 하여 또 뭐예요? 심지어 모세의 율법에도 못했습니까? 나와 같은 선자를 앞으로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 같은 선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율법과 계명 지키는 데만 신경을 쓰고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믿음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율법만 신경을 써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이 막상 오셨는데
메시아에서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단순히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데만 신경을 쓰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는데 불구하고 뭐였습니까? 예수를 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바알세불의 아들이라. 뭐야 한마디로 마귀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맞이는 그야말로 망령된 말을 함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마치는 뭐였습니까? 자기들 유대교에 대한 이단자라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 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뭐예요? 이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형제니까 쫓아서 되겠어요. 깨우쳐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당신을 말이야 잘못 믿는 거야. 이미 마지막에 구약의 메시아는 오셨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형제요. 이스라엘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야. 알겠죠? 이렇게 이제 말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일에 동참하라고 내가 지금 이걸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뭐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건 뭐예요?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야?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땅끝까지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속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럼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안 나타나야 되겠어요?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자, 학계가요 말을 합니다. 이 학계가 이렇게 맞으면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건물을 말하지요. 그렇지만 이 학계가 말한 성전 건축의 완성은 실제로 맞으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뭘 말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성전됨을 완성하라 그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성전됨을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알겠죠? 자, 이 학계에서 알겠죠? 2장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학계에서 2장 19절. 시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참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성태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라. 할렐루야. 봐요. 밭에다가 뭘 심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해. 땅에다가 뭘 채소를 심으면 채소가 다 벌레가 먹어버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땅이 가뭄이 넘쳐. 그리고 뭐요? 아니면 홍수가 나가지고 다 재해 나가서 쓸어버려. 그건 뭐요? 남는 게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곡식을 맞으면 50호루를 심게 되면 30호루밖에는 오히려 씨앗 심은 것만큼도 거두지를 못해. 이거 완전히 저주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이 저주가 변하여 무엇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 이제부터는 말이야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예, 이제부터는 영어로 말하면 from this day 이 말이에요. 이날부터는 말이야 너희가 복이 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그 2장 19절에 2장 19절 알겠죠?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19절 보십시다. 자, 씨앗이 아직 곡간에 있느냐? 참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From this day will I bless you. 알겠죠? 자, 여기 보십시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From this day will, 알겠죠? I bless you, bless thee.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KGB 성경만이 가진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바로 bless란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bless. Will I bless thee? 이 the란 말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알겠죠? 복 준다는 단어가 bless야, bless. 근데 보십시다. 이 bless라는 단어가, 알겠죠? 자, 어디 여러분 읽어보면 시편 103편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다 그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Bless the Lord. 알겠죠? Bless the Lord 이 편의자가 1절 보니까 Bless the Lord.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 뭐예요? 내 혼아. 영어로 my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맞으면 그분의 거룩한 성호를 잊지 마라. 그분의 거룩한 성호를 송축하라. 이때 이것을 송축이란 말 썼어요. 이 송축이란 말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말 가지고. 알겠죠? 하나님을 맞아요. 하나님께 이 축복의 노래를 부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블레스란 단어를 가지고 바로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뜻이 되어버리느냐? 메시아 구속의 피를, 알겠죠? 메시아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어서 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블레스란 단어가 뭐라고요? 메시아 구속의 피. 메시아 구속의 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구속의 피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블레스 송축하라 할 때 이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스라는 단어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 맞아요. 송축할 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아, 그냥 찬송하라는 것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야. 메시아 구속의 피를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은.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송축한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이 블레스한다는 말.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사람에게 말할 때는 뭐냐? 이것이 복을 주다가 돼요. 복 주다. 근데 우리가 복을 주지 못하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블레스를 축복하다로 이렇게 해석도 하죠. 그럼 이때에 이 블레스라는 단어, 즉 이 복이라는 그죠? 이 복은 무슨 복을 가리키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지혜와 명철의 복. 그 다음에 부요와 풍성의 복입니다. 세 번째로 치유와 건강의 복이에요. 이 복은 뭐와 똑같으냐? 요한 3서 2절과 똑같은 거예요. 네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자, 혼이 잘됐다는 말은 뭐예요? 지혜와 명철의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요와 풍성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뭐 있으면 세 번째는 강건하다. 뭐예요? 치와 건강에 불만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요 뭐가 맞으면 이 땅 맞느냐면 아브라함의 3대 복과 똑같이 맞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제 우리 방송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제 막 퍼져나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방송을 듣다가도 병 고치고 가는 거야. 아멘. 예,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러고 오기서 안 오겠어요? 야, 너 거기 가자! 너 거기 간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온양 선교센터로 모여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뭐예요? 또 우리가 맞으면 어느 집회하러 가요? 예, 프랑스 파리로 가. 그럼 뭐예요? 또 파리로 모여드는 거야 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미국 루이지애나 가요. 그럼 무슨 거기 시르포트에 또 맞으면 거기도 엄청난 선교 본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도 모여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시르포트가 한 30만 됐을 거예요. 인구가. 근데 이제 앞으로 뭐예요? 우리 때문에 300만이 될지도 모르고 3천만이 될지도 몰라. 할렐루야.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인도의 첸나이에 가서 또 있으면 또 이렇게 해서 맞아요. 3개월씩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은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녔지만 난 그렇게 하고 싫어. 나를 맞으면 순회하면서 고침받기 원하면 오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국으로 오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각 선교권별로 중심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거기로 오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기 중앙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에 아흥의 목사가 저 센터장으로 알겠죠?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저기를 하니까 첸나이 선교센터장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럼 인도 첸나이 가서 맞아요? 거기서 또 근무를 해야 돼. 천국 공무원이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 그렇게 되면 한국의 공무원이 아니라 천국 공무원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이래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학계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my feast예요. my feast. feast가 뭐예요? 잔치란 말이에요. 잔치. 우리 한국말 하면 잔치. 잔치 열렬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합니다. 영어로 my feast. 알겠습니까? 맞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전부 잔치는 아니야.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루이지애나 가는 잔치야. 무슨 잔치? 말씀 잔치, 천국 잔치.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이 역사가 이제 막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성전 건축이 내 안에서 알겠죠? 완성이 되면 이제부터는 복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 남은 생애가 잔치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성전을 완성하시고 성전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동현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신 말씀 학개서를 통해서 내 안에 성전이 완성되되 메시아 구속 언약의 말씀으로 메시아 구속의 진리로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고 또 완성되어서 하나님 시대 말에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박연 목사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강하신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줄 때마다 피곤치 아니하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두란노레마 바이블 아카데미가 하나님 이제 소문이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두란노레마 바이블 아카데미가 좋은 소문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 하나님 좋은 소문이 나서 이곳에 말씀에 갈급한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10분간 쉽시다.